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7장으로 주님 찬양합니다. 찬송가 327장입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화평의 다리가 되어 주시옵소서.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친밀함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과 사이에 막혀있던 모든 담을 헐어주시고 주님께 가까이 가는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만나야 사는 우리들 주님 만남으로 생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는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0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0절에서 41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아멘. 참된 삶은 만남이다 라고 어떤 철학자가 말을 했는데 참된 삶은 만남을 통해서 삶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일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중요하고 사람과의 만남 중요하고 또 그 어떤 사람도 홀로 사람 되지 않기 때문에 만남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만남의 복도 있는데 때로는 헤어질 때도 있습니다. 회자정리라고 해서 만난 사람, 모인 사람은 반드시 이별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은 뭐 죽음으로 이별을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갈라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을 믿는 사람들, 주님 안에서 그런 아픔들을 어떻게 해석해 나가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피면 더욱 은혜로울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에큐메니칼 모든 교회들의 연합 회의 그리고 그 회의를 통해서 내려진 결론들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끝 부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있었고 그 회의의 결과로 지켜야 될 것은 지키고 지키지 않아야 될 것들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자유를 이방인 형제들에게 허락한 후에 이제 유다와 실라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이 사도들이 준 편지를 가지고 와서 안디옥에서 교회를 모읍니다. 교회를 모은 후에 일어난 그 다음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편견과 차별을 넘어서는 교회의 결정이었고 그 결정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주게 됩니다. 교회가 결정하는 어떤 일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그 안에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기쁨과 위로가 되었다. 시사하는 바가 크죠. 교회는 처음 믿는 사람들을 향해, 새신자들을 향해 항상 열려있는 결정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을 위해, 이방인 형제를 위해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오는 방향으로 그들을 도와줘야 한다라는 거죠. 은혜가 있어서 기뻐하고 진리를 향해 더욱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다 품을 수 있고, 누구나 다 사랑할 수 있고, 누구나 다 교회 안에 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만난 사람들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참 감사하고 행복한 교회이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데려가 무리를 모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예루살렘에서 떠나 작별했다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나와 사람들을 모읍니다. 안디옥에 가서 주변에 있는 교회의 지도자들과 또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을 모아서 그 편지, 어떻게 하라라는 편지, 우상에 목매인 것, 우상 숭배하는 것, 피, 죽은 것들을 멀리하라, 또 음행을 멀리하라라고 가르친 후에 그 편지가 전달되자 그 편지를 읽고 그 위로의 말 때문에 기뻐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다른 이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우리를 통해 전달해주고자 하는 그 사랑이 전달되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는 곳에서 그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들이 그 읽은 내용 그리고 그 위로한 말 때문에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위로라는 말이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쓰이는 파라클레이테스라고 하는 그 말의 명사형입니다. 파라칼레오라는 동사에서 온 건데, 이게 뭐냐면 파라는 옆에 서고 칼레오는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옆에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을 건네주는 것, 그 정확한 공감과 그 공감 속에서 있는 그를 향한 권면, 이게 위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리교 직분에는 권사라는 직분이 있는데요, 권사라는 직분은 권면하는 직분, 이런 뜻입니다. 권사님들은 공감도 잘하고 또 사람들을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그분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말들과 마음, 그리고 그런 사랑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걸어갈 힘을 얻은 것이고, 이 기뻐하다라는 카이로라는 헬라어에서 뭐가 시작되냐면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 은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따라서 이 카이로라고 하는 이 기뻐하다라는 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선물과 은혜, 사랑 때문에 기뻐했다라는 뜻이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위로 때문에 기뻐하심으로 하루의 문을 열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안에 같이 들어간 사람들,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다라고 하는 선지자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왔던 유다와 실라가 어떤 사람들이냐,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고 그 형제를 권면함으로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굳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하는 거는 사람들에게 무섭게 화 있을진 이럴 수도 있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말로 형제를 권면해서 어떻게 해야 좋은 선지자냐, 좋은 메신저냐, 좋은 예언자냐 할 때 형제들을 굳게 하는 겁니다.
에피스테리조라고 하는 이 굳게 하다라는 말은요, 그냥 굳세게 하다라는 말도 있는데 더욱 힘있게 하다라는 말과 함께 확실하게 고정시키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함으로, 권면함으로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고정시키는 거죠. 못 박는 거죠. 하나님 앞에 단단히 서가는 겁니다. 이게 선지자들이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역입니다. 말을 통해서, 그 말씀들을 통해서 권면함으로 그렇게 단단히 서가게 고정시키는, 그것이 바로 선지자라는 겁니다. 자, 이들은 이제 그의 사역들을 마치고 돌아가게 되는데요. 돌아갈 때도 샬롬의 인사를 전하고 또 형제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34절에 없음이라고 성경에 다 있으실 거예요. 여기에는 그러나 신라가 함께 있으려고 함께 유하기를 작정해서 신라는 돌아가지 않았다라는 유의 말씀들이 30절에 있습니다. 34절에 있습니다. 자, 신라는 돌아가지 않았고요. 그 가운데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 남아서 안디옥에서 유하면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13장에는 없는 어떤 새로운 문구가 들어갔어요. 저는 이게 또 굉장히 은혜가 됐습니다. 그거 뭐냐면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안디옥에서 처음에는 5명의 사역자들의 소개를 했고 그 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있었고, 바울은 바나바가 데려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르치는 일들을 했었는데 지금은 누구와 함께라고 말하고 있냐면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가 많이 성장했는데 믿는 사람들만 늘은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만 늘은 게 아니라 그들이 성장해서 이제는 교사가 되고 가르치는 자가 되고 전파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바처럼 우리 교회도 어린아이들만 있는 게 아니라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자라나서 또 다른 사람들을 양육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 이게 안디옥 교회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가 많이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선순환이 일어나서 교회의 성장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참 감사한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죠. 너가 가르칠 수 있는 것만 네가 아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가르칠 수 있을 때, 말을 할 때, 사실 설교도, 그리고 많은 분들이 듣는 입장에서 설교를 듣고 나가서 가르치려고 하고 또 말을 전하려고 하면 쉽지 않은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너가 믿는 예수가 누구니? 너는 도대체 왜 다니니 교회에? 이런 얘기를 하게 될 때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저도 그건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면 아는 그것을 가르치고 전파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알미다라는 거죠.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배우기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냥 듣기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 그것을 나의 것으로 삼아서 가르치고 전파하는 그런 교회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어린이 교회가 이제 일산 서지방연합으로 여름성경학교를 하는데 배우고 정말 배운 일이 확실해지고 그 확실한 일에 거하면서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데까지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고 자라나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를 멈추지 않아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가 일어납니다. 문제 없는 교회는 없어요. 그 문제 속에서 어떤 길을, 어떤 방향을 찾아가느냐가 중요하겠죠. 자, 며칠이 지난 다음에 이건 특정할 수 없는 날이죠.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했던 그 성들로 한번 신방을 가자.
돌아다니면서 그들에게 다시 돌아가서 그 형제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라고 한번 방문해 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방가자라는 거죠. 해외 신방 가는 겁니다. 여기 방문하자라는 에피스케토마이라는 헬라어, 이거는요 기본적인 뜻은 자세히 보다라는 겁니다. 응시하여 보다 이런 건데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쓰게 되면 돌보자, 살피자 이런 거죠. 근데 이게 악한 자들에게 찾아가잖아요. 그럼 이건 심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세히 살피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사는 사람들은 돌봄을 경험하고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세히 살피고 계신데, 자세히 살피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너는 아니야 라고 말하면 그것은 심판이 되는 거죠. 어쨌든 자세히 살피고 돌보고 위로하고 그들을 좀 방문하자라는 뜻으로 바울이 바나바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 요청을 잘 받아들이죠, 바나바가. 그런데 한 가지 제안을 더 하네요. 그게 뭐냐면 37절에 마가도 좀 데려갑시다 라는 거예요. 마가도 같이 데리고 가고 싶은 거예요. 여기 가고자 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뭐 하고자 하다라는 단어가 볼류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좀 바울과 다툼의 이유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깊이 생각하고 결정할 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데리고 가는데 뭐뭐 하고자 하다라는 단어가 볼류인데 그걸 여기다 넣은 거죠. 우리말의 해석에는 뉘앙스가 확 살지는 않는데 여기에 담겨져 있는 말은 깊이 생각하고 심사숙고해서 결정한 거예요. 결정까지 그렇게 하고서 바나바는 바울에게 말을 한 겁니다. 그냥 데려갔으면 좋겠어요 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밤빌리아 지역에서 자기들을 버리고 떠나고, 여기 이제 떠나다라는 아피스테미가 버리다, 외면하다 이런 뜻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떠났습니다 이지만 뉘앙스는 버렸다 이런 거죠.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한 번 실패한 자를, 한 번 떠난 자를 데리고 가지 않는다. 데려갈 수 없습니다. 데려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싸웠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옳지 않다라고 하는 이 옳다라는 단어가 악시오예요. 악시오, 옳다, 바르다, 똑바르다, 이게 정답이다, 이게 마땅하다 이런 말이에요. 어떤 전쟁이 일어난 거냐? 오름의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둘 다 바나바도 충분히 생각하고 심사숙고하고 결정해서 이것이 옳다라고 결론을 내렸고, 바울도 마가를 데려가지 않는 것이 옳은 거다, 믿음으로 볼 때 이게 맞습니다라고 결정을 내린 거예요. 전제가 다르면, 그리고 자기들이 믿는 게 분명하면요, 그 다음 얘기가 보이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화해의 도구로, 화평의 사람으로 불렀는데 바울과 바나바도 서로 이렇게 자신의 인격과 신앙의 영성의 부족함을 드러내기도 한다라는 거죠. 다윗도 무너질 때가 있고요, 바울과 바나바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지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이 심히 다투었다, 이 단어가요 파라바테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파라바테스는 서로 범법자 취급했다는 뜻입니다. 범죄자 취급했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그냥 심히 다투어 이렇게 번역해 돼 있는데, 헬라어 원어상으로 보면 파라바테스는 아주 심하게 다퉜는데 범법하다, 범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그런 정도까지 갈라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격리되고 달라지고 완전히 분리가 되었죠. 근데 바나바는 이제
사도행전 이후에 기록에는 등장하지 않죠. 비춰 갈라집니다. 바나바는 자기의 신앙을 따라 마가를 데리고 구부로 자신의 고향으로 가고요. 바울은 신라를 택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도행전은 바울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기록이 되게 되는데, 나중에 이 마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바나바가 옳다고 여기고 사람을 택한 바나바. 성경학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은 저마다 의견을 내죠. 바나바가 옳습니다. 바울이 옳습니다. 누가 더 틀렸습니다. 누가 더 맞습니다. 둘 다 틀렸습니다. 둘 다 맞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내는데, 우리들의 의견보다 하나님이 어떻게 마가를 인도하셨는지가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마가는 후에 바울의 요청을 받죠. 신실한 사역자, 신실한 동역자 마가를 꼭 내게 좀 데려왔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부탁을 받고,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동의하는 바지만 4개의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건 마가복음이죠. 바나바의 그 사람을 선택해서 사람을 섬기는 일을, 사람을 세우는 일을 선택한 바나바는 바나바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른 일을 하게 되고요. 바울은 바울의 일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납니다. 주의 은혜에 당신을 맡깁니다, 이런 얘기죠. 주님의 은혜에 바울과 신라를 부탁합니다 라고 하고, 지금 원래 계획했던 대로 그들이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에 가서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주님의 은혜에 부탁하다라는 이 말,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돌아가시면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할 때 맡깁니다, 나를 주님께 양도합니다 라는 단어인 파라디도미를 쓰거든요. 그 단어가 바로 지금 이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선교지로 보낼 때라든지 또 오늘 성경학교에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 기도했고 또 최선을 다해 준비했는데, 이제는 주님의 은혜에 이 모든 일들을 양도합니다, 부탁합니다, 맡깁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또 사랑하는 선교사들이나 또 오늘 시작되는 성경학교에 주님의 은혜에 이 모든 일들을 부탁합니다, 맡깁니다, 양도합니다. 이렇게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 사도는 신라와 함께 수리와 길리기아는 바울의 고향이에요. 다소가 있는 길리기아로 다니며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교회들을 견고하게 했다, 굳게 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다라는 말이 32절에 나와 있는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선지자들이 유다와 실라, 이들이 사람들을 권면해서 마음을 하나님께 더욱 고정시켰던 것처럼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면서 교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더욱 고정시킵니다, 굳게 합니다. 아마 편지를 가져갔을 수도 있겠다 생각도 드는데요, 그것들을 통해서 교회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아름다운 헤어짐은 아니었으나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선함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도 놓치지 않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그 마음처럼, 목자의 마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사람을 찾아 나서고 계심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주님의 편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의 선지자처럼 위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지자처럼 위로하고 그 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욱 굳게 믿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어떤 갈등이 있습니까? 사람들과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래서 헤어질 지경까지입니까? 그럴 때라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을 위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나게 될 때 훗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심을 믿습니다. 바나바가 마가를 택한 것도 잘못이 아니고 바울이 실라를 택하여 선교제를 가는 것도 잘못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마가는 마가의 일을 하게 되었고 바울은 또한 바울의 일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일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의 일을 주님의 은혜에 부탁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일 예배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목회자들을 주의 은혜에 부탁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여름 성경학교를 주님의 은혜에 부탁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이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입이 열려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에 우리의 모든 일들을 맡기고 부탁합니다. 사람을 주님의 은혜에 부탁합니다. 행사를 주님의 은혜에 부탁합니다. 나의 미래를 주님의 은혜에 부탁합니다. 나의 자녀들을 주님의 은혜에 부탁합니다. 예운교회 모든 일들을 주님의 은혜에 부탁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이제 부탁합니다. 오늘 특별히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선생님들을 주님의 은혜에 부탁합니다. 아이들을 주님의 은혜에 부탁합니다. 되어지는 모든 연합의 일들과 배신저들을 주님의 은혜에 부탁합니다. 주님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